자, 오늘은 드디어 다니엘서 5장에서 8장까지 읽겠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다니엘 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고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며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 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데 메데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
역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름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도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 땅을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와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 8장까지 잘 읽으셨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북한에서 남쪽을 향하여 모든 것이 이렇게 머리를 향하여 남쪽을 모든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더라. 이렇게 뉴스를 보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끔찍한 일이죠. 그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그때 당시는 아수르에서 이제 패권 싸움으로 전 세계 제국 시대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다시 제국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이 신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먹고 또 포로로 이스라엘도 속국이 된 그런 입장이었는데 나라가 아직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을 통해서 2600년 전에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큰 틀을 하나님의 프로그램화 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물리적인 것과 하드웨어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컴퓨터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윈도우 9이냐 10이냐 요즘에는 11이 나왔죠. 그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그걸 지배하고 돌리는 것이죠.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는 물리적이고 그렇죠? 세상적이죠. 근데 그 이 지구를 돌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잡고 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소프트웨어로 이 지구에 프로그램화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매형이 천국을 가셨는데 더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60 넘어 70 이제 아직 안 됐는데 또 하나님이 불러가니 간암으로 천국에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육체의 덩어리는 고기 덩어리죠. 값으로 계산하니까 석회질, 칼슘, 못 몇 개, 세수비누는 못 만들고 빨래비누나 한두 개 나오고 한 9,800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근데 거의 하나님이 영이 있기 때문에 소중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몸도 하나님이 프로그램화했다는 거죠. 몇 년 살아라 째깍째깍 시간의 초침이 움직이잖아요. 더 살고 싶어도 하루도 더 살 수 없죠. 하나님이 데려가면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인 거죠. 이때 당시도 당시의 왕으로서 엄청난 세상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 제목 자체가 통치, 주권, 절대 주권이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1600km 그 먼 데를 끌려가서 왕족으로 2차는 에스겔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왕들은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왕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구덩이에 넣었지만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시대가 가니까 벨사살 왕입니다. 오늘 읽은 왕이죠. 이 벨사살 왕은 아주 나쁜 왕이죠. 바알베엘론 포로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룩한 창조주 예배를 드리는 성물입니다. 성물을 만지면 불덩어리죠. 그리고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네 왕조가 바뀌었는데 다니엘이 80세까지 16살에 왕국에 있던 다니엘이 80세가 있도록 거의 70년이 넘습니까? 그 오랫동안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쓰신 것이죠. 오늘 이 벨사살 왕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는 아주 교만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가 된 이유는 뭡니까? 사탄은 원래 천사입니다. 천사가 타락하면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그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드리는 기구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물리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전에 컵 하나, 물 하나, 뭐 타종 하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금붙이가 되어 있는 것을 끌어다가
은금 그릇을 가져오라. 왕족 후궁들은 다 모여라. 마시자, 퍼마시자.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전성소에 탈취한 온 금을 가져오매. 자, 이 양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저 성물 가지고 우리가 금그릇이니 거기에다가 잔을 기울여 잔뜩 마시자. 마시는 거죠. 3절 하반절에 그것으로 마시더라. 한참 마시고 있는데 손가락이 쫙 벽에 나타나는데 깜짝 놀랄 일입니다. 눈을 번에 뜨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모든 사람이 봅니다. 5절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가 착착착착착 써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여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 봐요. 이재롱 목사라는 사람은 그걸 환상으로 화면으로 조작을 해갖고 글씨가 나타났다는 만민중앙교회 2단 중에 사탄의 개수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목사가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벽에 글씨가 나타났다고 보라고. 이거는 진짜입니다. 진짜. 꾸민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의 손가락에다 글자를 쓰는데 이거 뭡니까? 왕의 질겨 얼굴빛이 변해버리고 넓적다리의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물이 위 서로 부딪혔다. 이건 무릎이 얼마나 부들부들 떠는 거죠. 순식간에 잔치 분위기가 뭐가 됐어요. 그런데 그 글씨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손가락 한번 나타나도 박살을 냅니다. 손가락 하나에 겸손해야죠. 손가락 하나 글씨 나타나니까 두 무릎이 부들부들 떨게 만들잖아요. 이것을 해석한 자는 7절에 자주색 옷을 입히게 나라의 셋째 자리입니다. 셋째 자리는 그때 당시 나보니두스가 아빠고 벨사살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삼력전치였어요. 그러니까 셋째 자리라 그 말은 왕 다음의 자리입니다. 사실 그 자리를 주겠다 그런 게 무엇인가? 아무도 그걸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누굽니까? 12절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가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 해석이 뭡니까? 25절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는 것이 해석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미 저울질을 했다. 저울이라는 거죠. 저울. 세다. 메네는 세다. 데겔이라는 것은 무게를 달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저울로 무게를 달아본데 27절에 왕을 저울에 달아봤다.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라. 하나님이 다 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달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죠. 사람 보지 말고. 그래서 그 당신의 나라가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감히 넘봐 죽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30절에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어버렸다.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베델 사람이 그때 왕자를 위해서 성공해서 누가 못 오게 해서 벨사살 그날 밤에 죽인 거죠. 근데 그 죽인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아무리 위권세가 높아도 이번에 누굽니까?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입니까? 그렇게 권세를 누리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나이도 드시고 때가 있죠. 때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6절에 이제 벨사살 다음에 다리오 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는 느부갓네살 왕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벨사살 왕 기록되어 있고 이제는 세 번째 왕 다리오죠. 다니엘은 변함이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거 보면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들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죠.
회사 사장이 바뀌면 싹 바뀌죠. 우리 여의도 지성전에 이번에 인사이동 여의도 순복음께서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30여 명을 개척을 내보내고, 그럼 지성전에 가면 싹 바뀌어버려요. 바뀌죠. 바뀌는 거죠.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면요, 새 주인이 오면 그 집안 분위기를 확 바꾸지 않습니까? 저도 25평으로 얼마 전에 이사하니 그 주인이 깨끗하게 살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벽도 지저분하고 등도 지저분하고 등값만 100만 원이 넘게 바꾸는 것 같아요. 싹 바꿨습니다. 하도 지저분해서 주인이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싹 바꿨어요. 좀 새롭게 살자, 그런 거죠. 제가 여기 떠나면 후임자가 싹 바꾸겠죠. 당신의 스타일로. 모든 게 그래요. 이것도 싹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지구를 불로 녹여버려요. 얼마나 더워요. 어저께 우리 교회 앞에 차를 세웠는데 내가 진짜 한국에 와서 38도까지는 내가 찍어봤어요. 사진을 하도 더우니까 40도를 넘지를 못했었는데 어제 날씨가 48도 나옵니다. 48도. 네, 48도. 여러분 온도 많이 나고 한번 찍어봐요. 바깥에 일하신 분들이 얼마나 더울까. 옆에 땀 흘리고 일하는데 그분들을 다시 한번 치면서 축복 기도해 줬다니까요. 얼마나 그 따위에 돈도 좋지만 일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까? 48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난 처음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예요? 이 지구는 불로 심판하리라. 갈수록 뜨거울 겁니다. 1.1핵도 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된 거죠. 주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성을 얘기하죠. 그래 다니엘이가 인정을 받으니까 다리오 왕 때 고관 120명이 전국을 치리하고, 다니엘은 전국을 치리하는 셋째 자리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발합니다. 5절에 막 고발을 하니까 그들이 법을 하나 만듭니다. 7절에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 그때는 왕은 곧 신입니다. 절하면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사자는 으르릉 굶어 죽는, 배가 고파서 있는 사자굴에 집어넣으시다. 그리고 조서를 찍어서 도장을 찍겠습니다. 도장을 찍겠다는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그겁니다. 근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창을 닫고 기도하면 몰라요. 은밀한 영에 계신 주님만 알면 됐지 뭐. 일부러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 신앙이죠. 믿음이죠. 그것을 알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뭐예요? 죽을 것을 알고도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이라는 건 사생결단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다.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라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어기고 나간 거지. 죽음은 죽으리라, 까짓까 죽자.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변함이 없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다.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어떤 것에서 무릎을 안 꿇는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 다니엘을 너무나 다리오 왕은 사랑하겠는데 그가 잠을 못 잡니다. 14절에 왕이 다니엘을 위하여 마음을 쓰고 건지려고 힘을 다했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다니엘을 결국에는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집어넣으면서 왕이 얘기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좀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 왕이 기도할 정도로 다니엘이가 덕망 있는 분이었죠. 그리고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8절에 왕은 밤새도록 철야하고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풍악도 그치고 술 마신 것도 금치고 잠자기를 그치고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사자굴을 쳐넣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을 20절과 22절 보면 천사들을 보내요. 22절 그의 천사들을 보내요. 천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해 있는 환경을 알고 하나님은 천사를 급히 파송한 거예요. 다 땅에 되어질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매일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규칙적으로 밤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열심히 내는 사람이죠. 변함없이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호수교회가 개척 이후로 매일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11시입니까? 그때 11시 저녁 11시가 됐는데 문을 닫으려고 우리 아버님 두 분이 와서 기도를 하고 계셔. 그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7시간 기도하는 건데 그것이 부족해서 직장을 나가게 됐으니 기도양을 채운다고 밤중에 두 분이 와서 그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는 열어놓잖아요. 또 가끔 오신 분들에게 비밀번호 다 알려주죠. 밤중에는 장군인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기도하는 교회 소문났잖아요. 저기 외국까지도 소문났습니다. 호수교회는 7시간 기도하는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부심이 있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를 급파해가지고 사자굴에 넣으면 박살이 날 줄 알았잖아요. 23절에 아침에 일찍 왕이 나가서 어떻게든지 제일 궁금한 거예요. 다니엘이 굴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니엘 굴에서 가보죠. 다니엘아 그러니 다니엘이야 살아있습니다. 왕이여 건강하십시오. 다니엘을 끌어냈습니다. 굴에 끌어올렸는지 23절에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다. 한번 따라합시다.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천국은 또 뭘로 가요? 돈으로, 노력으로, 헌신으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여라. 믿음이죠. 믿음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서 다니엘이 참소해요. 그래서 다니엘이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어디 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저께 세종안교에서 3일을 부흥했는데 총무님하고 좀 통화했더니 얼마나 믿음들이 뜨거워졌던지 주일날 갈 생각도 안 하고 얼마나 기쁜 소식만 들려서 감사해요. 3일을 12시간, 13시간 서서 목사님이 뿌리고 간 씨앗이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참 기쁘더라고요. 믿음. 계속 거기서 강조한 게 믿음이죠. 근데 보십시오. 24절 한번 봐요. 다니엘을 참수하던 사람들을 끌어와라. 알았어요, 왕도. 그래서 그들을 끌어오라 해서 그들의 처자와 아들, 딸, 며느리, 아내, 가족 전부를 다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나는 이 말 읽을 때마다 머리끝이 솟구쳐요. 그들이 굴 바닥에도 닿기도 전에 다니엘이는 내려갔는데 사자들이 침대를 만들어주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노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다니엘이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상했으니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입니다. 믿음. 저와 여러분의 사자굴을 쳐넣는 우리 주변에 악한 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나는 이거 읽을 때마다 굴이 바닥이 닿기도 전에 얼마나 배고팠는데 다니엘이는 못 먹어. 사자가 입을 꽉 막으니까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또 내일 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참. 바닥굴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뼈까지도 다 부숴뜨려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이를 얼마나 복줬습니까? 28절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바사 고레스 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답시다. 형통하였더라. 다시 한번 형통하였더라. 오늘 아침에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오늘 또 하나님이 복을 줘 형통하였더라.
형통. 요셉이 가는 곳마다 창세기 37장 39장에 보십시오. 감옥에 가든 집에 있든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꼭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요셉과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동행하니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야곱도 그러잖아요. 아브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신명기 28장에도 뭐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형통하였더라. 형통. 저와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 나오셨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니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형통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도 벨사살 왕 온년에 또 꿈을 꿨어요. 벨사살 왕 때 사자 꿈을 꿨어요. 꿈에 사자는 바벨론 곰이 나왔어요. 곰 시대가 지나면 메대 바사를 가르치고 표범이 나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헬라라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넷째 짐승 새 덩이가 큰 이가 있는데 10뿔이 있는데 새 뿔이 하나 되고 10뿔을 봤다. 그것은 로마 제국을 얘기해. 이런 모든 나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제국 시대가. 그런데 다니엘의 예언처럼 다 이루어졌는데 특징이 뭐야? 사자를 얘기하는 바벨론도 망할 거야. 곰으로 얘기하는 메데바다도 망할 거야. 표범이라는 그 왕도 헬라 제국도 망할 거야. 로마 전 세계 지배에도 그 나라도 망할 거야. 그러면 이제 지구가 끝나. 로마 갔잖아요. 로마까지 얼마 전까지 로마잖아요. 로마가 끝나면 이제 깨어라. 예수님 곧 오실 때가 지금인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열발가락 시대. 섞이지 않아. 전 세계. 그래서 이걸 성경을 보면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쫙 연결하면 하나요. 두 말이 아니에요. 때가 다 되면 다른 뿔이 일어나서 이제 이 세상이 끝이 올 것이다. 25절에 보니까 때가 있는데 한 때와 두 때 반.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7년 환란을 얘기하기도 하고 1260일 그렇죠? 때가 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히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다 지나간다. 종말의 때. 그래서 8장에 하나님의 때, 이제 종말의 때, 정한 때. 그래서 17절 보면은 정한 때 나오죠. 때. 그죠? 나올 때, 그죠? 종말의 때. 18절에도 잠들매 진노하시는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야, 신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2600년 후를 내라고 얘기해봐요. 누가 알아듣겠어요?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는데 여기 홍수가 나요. 홍수. 미쳤냐 설쳤냐 이 영감아. 그렇죠.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어. 배는 바다에서 지어야지. 얼마나 미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미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앞에는 나는 예수에 미쳤다. 나는 하나님께 미쳤다. 뒤통수에 써있잖아요. 저 사람 미쳤대. 희죽 썩은. 지나가서 뒤통수를 보니까 써있대. 너는 뭐에 미쳤냐? 이렇게 써있대잖아요. 여러분 뭐에 미쳤어요? 여러분 중독 없는 사람이 없대요. 게임 중독, 유튜브 중독 다 중독에 있어요. 우리는 뭐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다시 재림할 예수의 중독,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중독, 이 멋진 중독이요. 새벽 예배 말씀을 읽지 않는 말씀의 중독, 7시간이고 저녁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도의 중독, 하나님을 향한 중독이 우리는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때 하나님의 때. 하루를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을 때가 오잖아요. 예수 우리 잘 믿고 이 성경을 보면서 뭘 느껴요?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들이 소상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졌다는,
호요람, 오병이, 나합스, 학습말, 이 선지서들의 내용의 특징 간단해요. 말씀대로 되리라, 예언대로 되리라, 성경대로 되리라,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뭐요? 망하리라, 망하리라. 다 망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망한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덥고 힘들고 봉사 원신할 때 힘듭니다. 나는 주일 예배 드린가 싶었더만 하루만 지나면 송악교회 또 가요. 오늘 송악교회 그 아까운 영혼들이 150여 명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송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영혼들이 다 건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멋지게 주일하다가 가서 하나님의 때 푸름의 그날 할렐루야, 세상 것 탈탈 털고 갖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잘 믿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헌신것, 변류관 어떻게 안세영입니까? 그 어린 자매가 얼마나 다리 부상하고 아프고 그런데 금메달을 땄잖아요. 몇 번을 보여주잖아요. 금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노력이겠어요. 그 썩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천당 가는 데는 눈꼽만큼도 보탬이 없어요. 그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도 주님에게는 예수 믿냐, 예수가 있냐,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예수가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